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의 사역을 행하는 우리 이제 모습인데요. 우리 제일 먼저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 오늘 두 개의 이적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가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의 물을 이제 좋은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두 가지의 이적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또 이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내용에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른대요?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고 이와 유사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단강을 바로 이제 건너자마자 여리고에 있는 거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저와 함께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엘리야의 모든 영이 함께 임해서 드디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에 앞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유사한 장면이 여러분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건너는 것이 이제 홍해바다예요. 구원의 시작인 첫 여정인데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는 이 일은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14장 보실래요?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어떻게 영광을 얻으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첫 번째 사건은 애굽 사람 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건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의미가 또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30절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 기적의 결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먼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건너는 사건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면서요, 진짜로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하나에 나오죠.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제일 먼저 건널 때요, 여리고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보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보실래요? 여호수아 5장 1절 전에요. 23절부터 보십시오. 4장 23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홍해바다가 연관시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하시리라 하라.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세상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넨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냥 마음에 녹아버려서 놀래버리고 마음에 녹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호와를 잊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요단강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관점의 배경을 놓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사가 행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무엇인가 보실래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14장에 읽지 않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의 물을 봤더니 하나의 샘물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근데 그것을 마시려 했더니 너무나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라의 뜻이 쓰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먹기는 사건 나오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쓴 물을 달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마실 수 없는 이 여리고 성의 모든 물들을 마실 수 있는 만든 사건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홍해바다에 보이신 사건과 유사한 교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더니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실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동일한 이 경험을 그들은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진실로 저 사람이 하나님에서 알게 만든 이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은요, 바로 이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실제 엘리사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자, 구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실의 내용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실은 뜻이에요. 그가 영감을 구한 것은 다시 주 앞에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었어요. 능력을 줌으로써.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받고 자기는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그가 믿음을 가진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능력을 주었음을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을 받은 거 어떻게 알지?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로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일하고, 동일하게 먹고, 동일하게 자고,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릴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이 요단강 가르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으며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떻게 세상인들에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단강 가는 사건이면, 여러분 요단강 가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가는 사건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가 임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항상 그 다음에 시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럼 그가 지혜를 받았는지, 지혜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가 자녀가, 이 애가 누구의 애인지를 가지고 두 여인이 찾아와서 판결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바로 그 사건으로 내가 증거를 받지요. 그가 지혜롭게 그걸 재판해서 결국은 진짜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도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역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 근데 그 성령이 그를 광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요.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자마자, 능력을 받자마자 곧장 시험에 들어갔듯이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충만히 임했는데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따릅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술이 취했는가 보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말하면 그들은 옥에 가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바다의 증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내가 증거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내게 내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주의 말씀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첫 번째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내가 말씀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도전받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했다는 한 가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여기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과 별개의 삶을 내가 산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외부에게도 보여줍니다. 정말 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나 여러분 오순절은 어떻게 했는가요? 단순히 성령의 내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외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주의 삶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령의 내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주는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인 것을. 그러나 우리가 왜 세상인들에게 알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하늘의 불과 같은 혀와 갈라짐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각종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죽음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이 세상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임하고 오늘 여기 엘리사와 같이 성령이 나에게 갑자기 영감이 임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요단강에 걸리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을 오늘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요단강을 건널 때 만약에 엘리사가 수영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런 수영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배가 있었다면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죠. 그러나 지금 상황적으로는 지금 배도 없고 수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요단강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 서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요?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의 시련을 만난 거죠. 일종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요. 스스로가 그가 부족하고 어려워 연약해서 내 스스로 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을 구했고 이 모든 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가 주님께 의지를 살겠다는 신앙의 표시였는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요.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대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의 증거하는 사건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종종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가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많이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는 이 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의 사람을 살라고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종종 절반적인 사건을 만나죠. 뭐 여러분의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뭐 가게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자녀가 속세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이런 상황은 주의 뜻입니까?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결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나타내는 게 믿는 자의 표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을까? 괜히 고민만 하고 전전 근거하고 어떤 고민에 빠져서 어떤 일을 해결할까 스스로가 문제에 빠지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에서 내가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엘리사의 첫 번째 시험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증거할 거야? 그는 스스로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자기가 이 옷을 쳤을 때 바로 이렇게 요단강에 갈라지는 이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고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정글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여금 믿음을 정글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세상인들로 하여금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을 종종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참 은혜를 받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영감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자신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부터 기도할 때라든지 종종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뭔가 마음에 그냥 기쁨만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말은 주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믿음이 확실했어.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거기에 걸맞는 모습에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종종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아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험이 나오고요.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해도 믿음으로 증가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자, 이런 점에서 바로 이 기적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사역은 또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요단강의 뜻이 뭐죠?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죽음을 가르고 건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첫 번째 이 기적은 뭘 나타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사역에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건을, 바로 이 일이 엘리사의 사역인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를 알게 만들어주고 알려주십니다. 너의 사역은 바로 생명을 주는 사건이다. 죽음의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건입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또한 죽어가는 신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살리는 사역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에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은 세상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런 뜻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이 땅에 먹고 사고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인들에게 생명으로 살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그 엘리사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간청을 하죠. 이 간청을 왜 할까요? 간청을 왜 할까요? 아니,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왜 여러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 뭔가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진 건 알겠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혹시 성령이 그를 데려가다가 어느 산속에 던졌는지 골짜기에 던졌는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가서 찾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 때에는 그들은 분명히 뭔가 성령이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다가 오리에 빠뜨렸음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게 만들려면, 근데 엘리사가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런 부활을 보았으니까, 그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자, 이거 볼 때 여러분들이 실제 모든 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실은 변화산상에서도 12제자가 다 변화산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이, 베드로나 요한이 몇 사람, 실은 3사람밖에 그거 보지 못했어요. 변화산들이요.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때로는 이 놀라운 능력 같은 것은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실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바로 요가 7장인가요? 여러분 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이스라엘 성을 감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요. 그때는 이 엘리사의 제자 누구죠? 게하시가 나오죠. 게하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7장에 보시면 6장에 보세요. 14절에요. 모든 이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병과 말과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올까 하니 엘리사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수많은 하늘의 이 병거들이,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종은 못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보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실은 이 엘리사가 승천한 것도 모든 자에게 보여준 건 아니에요. 뭔가 해오리 바람으로
뭔가 없어진 건 이해하겠는데 그게 승천까지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빠뜨린 것만 생각하고 찾게 해달라고 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소에 있는 이 생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여전히 이들은 백성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바로 조금 전에 당신은 진실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경배를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정도의 어떤 경외감을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 경외하면 그의 말을 믿어야죠. 너가 나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느니라. 실은 그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승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승천하다죠. 우리는 못 봤는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 이게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생도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실은 엘리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앞에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청하는 거죠. 민망할 정도로. 왜 민망할 정도요? 혹시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어떻게 잘못되면 자기가 우리 리더가 되려고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오해할 수가 있죠.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게 아니야? 결국은 허락했는데 그 정도로 간청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그 다음에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둔한 내용이 뭐가 나와요? 실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15절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고. 여러분,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성령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라 그래요? The Spirit. 엘리야의 영혼이 깃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는 바로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나오죠. 성령, 캐피럴 나오면 S가 스피릿이 캐피럴 나오죠. 이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여기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앞에 있는 것은 소문자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엘리야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의 힘입어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인데, 이들은 이 정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능력했던 엘리야의 영혼이 그에게 임했는가 보다. 또 영적으로는 그가 굉장히 무지한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불신과 타락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소금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한 이 존재들이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생도들을 통해서 당시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어떤 얘기 나오는가요? 그거 상황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것도 이들의, 또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니. 물이 나쁜 게 단순히 배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나빴어요? 나쁜 정도인가요? 이 성이 왜 물이 나빴고 어떤 열매들을 맺지 못했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 성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제일 먼저 거절하고 싸웠던 게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 일로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하면서 그 성에 저주가 임하면서 그 성이 완전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어떤 상태요? 굉장히 위치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무역과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오아시스가 풍성한 곳이에요. 이곳은 바로 굉장히 좋은, 위치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물이 나쁘고 어떤 생산하지 못해요. 짐승들은 먹으면 조산하게 되고 여인들은 이 물을 마셔서 유산을 하거나 불임을 하게 됩니다.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 물이 나쁜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지. 여기서 그들은 이 물이 왜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물들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당부한 게 있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 그리고 은금과 청동은 하느님의 것이니 그는 구별해서 바쳐. 또 하나는요, 이 성은 저주받은 성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성을 건축하지 마라.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너희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거야. 한번 보실래요? 그 말을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요, 18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지니라 하니라. 이 사절을 어떻게 했는가요?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세우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라 그래요?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길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저주받아서 재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시의 여리고성은 물도 안 좋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그 전에 건축했던 자가 나오고 물건을 훔친 자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아간 사건이죠. 7장에 보시면 아간이 거기에 물건들을 불태우지 않냐고 얼마를 자기들의 집 밑에 갖추게 됩니다. 바로 그 7장의 20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대표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한나이다.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시나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이 모든 것들을 땅속에 감췄나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이 사절 이후에 보시면 온 가족이 산꼭대기에 끌려가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주받은 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을 건축도 마찬가지. 여러분 열왕기에 상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6장 보실래요? 마지막 절에 34절에요. 그 시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입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으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도 마실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들은 말 듣지 않고 성도 재건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왜 이들이 나와서 우리의 물을 해달라 했는가? 그 성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로 받아서 물이 나빠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 열매를 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과일도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생축들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이런 상태가 마시면 마셨겠죠. 마시면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굉장히 좋은 성이었어요. 위치가 굉장히 좋았지만은 바로 이 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귀하게 지어서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엘리사가 행한 5장인가요?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소개해요? 5장 1절에 보실래요? 5장 1절에 보시면은
나만 장군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왕 앞에 존귀한 자고 큰 자이며 그는 큰 용사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도저히 부족하고 완전한 그런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진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물이나 음식이나 그의 명예, 이 모든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잔들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뿐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여리고 성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그러나 바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들의 삶이 이제 구원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죠. 바로 그게 이제 이 소금을 뿌려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뭐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나에게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들이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으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은 언제일까요? 열왕기하가 기록된 그때죠. 오늘이니까는. 그게 이 사건의 300년 후의 사건입니다. 300년 그때까지 계속 이 말은 좋은 물로 맛있는 물이 되었어요. 마치 여호수아 때 이 여리고 성의 저주를 받아서 얼마 동안 그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가 1450년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할 때가 800년입니다. 그럼 650년 동안 이 여리고 성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땡이 된 거죠. 650년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로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물을 회복을 시켜주죠. 자, 이게 바로 이 이적의 의미는요, 오늘 우리의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인간은 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저주 속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 힘든, 날마다 엉겁지와 싸워야 되는, 곧 죽게 되는 질병과 갈등과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은 실은 죄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지원받은 존재인데 단순히 이 죄가 우리로 와서 우리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삶의 가장 비참은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서, 내가 뭐 자녀가 말 안 듣는, 여러분 이 정도가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게 가장 비참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삶을 바로 이 소금을 던져서 건져주는 게요. 여러분 이 소금의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소금을 던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모든 제사물에 소금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제사법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이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소금의 역할은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이 가장 첫 번째 기능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밖을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가장 부패하고 어떤 그런 상태를 내가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그런 주님 자체가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물에 풀어주면 말미암아 소금이 단순히 던져지면 안 되죠. 풀어져서 소금물이 돼야 되죠. 그게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고 이제는 비참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 이 산이 바로 그 삶을 의미하는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역에 바로 이 엘리사가 첫 번째 행한 것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성령이 임한 걸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은요 바로 성령의 내주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중생하게 되지만요 중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첫 번째 보여준 사건이 뭐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되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는지, 나를 왜 죽으셨는지 여기에 감사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부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속으로 말미암아 물러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삶의 시작입니다.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새로운 중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전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와 우리가 점점 오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으로서 엘리사가 바로 요단강을 거르고 소금을 바르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요. 내가 진실로 성령이 나에게 임한 사람인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이럴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지능과 지식에 의지해서 내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찾음을 내가 통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증거하시고 또 외부 사람에게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나타냄으로 본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이시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엘리사는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지 오늘 엘리사가 이런 이적을 통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 증거하며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깨끗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점점 주에서 멀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